이제 우리가 세일의 기도회를 계속하면서 오늘은 하박국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제 그 이름의 뜻이 끌어안는다 또는 포옹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도저히 끌어안을 수 없는 불의의 시대, 그리고 죄악과 어두움과 암흑이 가득한 그 시대를 끌어안는 기도를 드린 이 하박국의 기도는 너무나도 유명한 기도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보면 너무도 실망스럽고 또 사람들마다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보다는 우리 가슴에서 내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끌어안으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 끌어안는 기도를 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박국이 세상을 끌어안고 기도했듯이 여러분은 이 세상을, 그리고 교회를,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가슴으로 안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가슴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박국의 기도는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다, 이렇게 3장 1절에 하박국의 기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기 온옷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이제 앞뒤로 움직인다 또는 흔들린다, 비틀거린다, 나쁜 면에서는 방황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좋은 면에서는 아주 그 열정적인 감정의 변화를 유도하는 음악이라는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박국이 기도를 드릴 때에, 3장 기도를 드릴 때에 하박국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에게 76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할 수 있도록 고난과 고통의 세월을 살게 하셨는데,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들을 아프게 하고 그들을 상처 주었던 바벨론에도 역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 사실에 대하여 하박국은 놀란 가슴으로 하박국 3장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 하박국 3장의 기도는 장례식 기도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앞으로 심판을 받을 바벨론이 죽은 것에 대하여, 죽을 것에 대하여 장례식의 노래다 또는 장례식의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바벨론은 어느 한 나라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모든 우리 주변 환경의 세력들입니다. 우리 주변 환경에 때로는 가난이 우리를 괴롭힐 수도 있고, 질병이 우리를 괴롭힐 수도 있고, 또는 사람이 우리를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들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데, 그 괴롭히는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인가는 그 괴롭히는 환경을 심판하실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고통을 주는 병의 세력을, 장례식을 치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을 장례하고 우리의 모든 절망과 수치스러움과 그리고 아픔과 상처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이 시간 장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모든 삶의 고난을 참으로 장례하는, 그야말로 고난과의 이별이며 고통과의 이별이며 모든 상처와의 이별이 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죽은 자가 살아나고, 기도를 통하여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상처 입은 자가 큰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너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또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구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고 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 기도가 즉시 응답되는 기도도 있는가 하면은 점진적으로 되어지는 응답도 있고, 또는 전혀 응답하지 않는 무응답 같은데 언젠가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응답되어지는 이런 참으로 순간이 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76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으면서도 참으로 하루도 빼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루속히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서 한 세대가 죽고 또 한 세대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계속하여 성전에 올라가기를 사모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들에게 괴로움을 주는 모든 고통의 세력들을 오늘 장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박국의 기도가 장례식의 기도라면 여러분의 기도가 모든 슬픔과 이별하는 장례식의 기도, 모든 고난과 이별하는 장례식의 기도, 모든 절망과 이별하는 장례식의 기도, 질병과 이별하는 장례식의 기도, 가난과 이별하는 장례식의 기도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믿고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한다고 될까라고 하는 반신반의하며 소극적으로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더디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적극적으로 확신을 갖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지체 없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박국은 상처 입은 이스라엘을 껴안고 기도한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끌어안고 기도한 것입니다. 슬퍼하는 이스라엘을 끌어안고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것을 더 보기 좋아합니다. 슬픔과 상처와 아픔은 모두가 싫어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우리가 아픈 사람을 더 끌어안고 기도하고 슬픈 사람을 더 끌어안고 기도하고 사회적인 약자를 더 끌어안고 기도하고 참으로 가난한 자를 더 끌어안고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이 모든 악한 것들과 헤어지는, 장례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하박국이 1절에 참으로 시기온옷에 맞춰 선지자 하박국이 기도할 때에 2절에 곧바로 그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기도를 통해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소문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게 되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를 통하여서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는 메시지를 듣게 된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메시지를 주신다는 겁니다. 기도를 할 때에 우리의 가난을 심판하시겠다는 메시지, 우리의 질병을 심판하시겠다는 메시지, 우리의 모든 고통과 근심을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게 되고 그 약속의 메시지를 듣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박국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그 메시지를 듣고 오늘 말씀 보니 그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놀랐다고 하는 말은 공포에 질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두려워 떨었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 놀라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는 놀라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에 놀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섭리에, 심오한 섭리에 놀라서 경외심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소문을 듣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소문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경외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다 같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한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한다. 또 하나는 좋아하면서 떤다 이 말입니다. 좋아하면서 떤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감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감정도 있는데 그 좋아하는 감정을 떨리는 마음으로 좋아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간직해야 하고 그것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리고 좋아하면서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도토리를 주스러 산에 갔어요. 꽤 많이 주웠습니다. 주워 무거우니까 박 권사님하고 우리 여기다 감춰놓고 저 밑에가 주워오자 알아서 이제 감춰놓고 이제 둘이 주스러 갔어요. 근데 어떤 아저씨가 올라온 거야, 산에. 이 아저씨가 올라와가지고 도토리만 어디서 왔니? 도토리 주스러 왔다래지. 그랬더니 자기도 도토리 주스러 왔는데 나보고 막 자기 앞에서 막 진로 방해한다고 약간 짜증내더라고. 그러거나 말거나 난 도토리 줍고 있는데 이 아저씨가 우리가 도토리 숨겨놓은 자리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이 양반이 이제 도토리 울고 자루 가져가면 어떡 해요. 그래서 내가 박 권사님 빨리 가보라고. 빨리 저 아저씨도 따라가라고. 그래서 박 권사님 도토리 주다 말고 그 아저씨 따라가서 이제 어떻게 가나 이제 그 경로를 살피고 한참 만에 그 아저씨 가고 우리는 다시 도토리를 주워갖고 왔습니다. 왜 우리가 그때 떨리는 마음이 있었느냐 하면은 좋아하는 도토리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만약에 내가 잃을 것이 없었다면 떨림도 없죠. 내가 좋아하는 것이 거기에 있는데 그것을 잊어버릴까 봐 그것을 지키기 위한 떨림이었어요. 그래,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전전긍긍하는 거야. 다 보물이 있는 것에 마음이 있다고 저 밑에서 도토리를 주시면서도 저 꼭대기에 있는 도토리 자루가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마음이 주저가지고 어디 길게 가지를 못해. 도토리 자루에 미련이 남아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보물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소중하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좋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멀리 갔더니 찬송을 부를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을 좋아하는데 멀리 갔다가 하나님 잃어버리면 어떡해? 내가 제일 안 부르는 찬송가, 여러분도 한 번도 안 불러봤지? 한자다. 옛날에 한번 불러보고 안 불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멀리 가면 처량하고 고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량하고 고나게 살고 싶지 않으니까 멀리 안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우리는 너무도 소중한, 차라리 내가 목숨을 잃을지언정 하나님을 잃을 수 없잖아요. 내 생을 잃을지언정 하나님을 잃을 수 없잖아요. 만약에 내가 목숨을 찾고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내 목숨은 100년이나 80년으로 끝나지만, 내가 목숨을 잃을지언정 하나님을 잃지 않는다면 나는 영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 끔찍하죠. 그 좋으신 하나님을, 그 생명이신 하나님을, 그 능력이신 하나님을,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잃지 않기 위하여서 늘 마음을 그곳에 두고 떨리는 마음으로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도토리 한 자루도 그렇게 좋아서 떨리는 마음으로 지키려고 하는데, 우리 권사님이 그래, 머리가 안 돌아갔다고 등에다가 지고 갔으면 되는 건데 여기 배낭이 있는데 왜 거기다 놓고 이렇게 우리가 오늘 그냥 이렇게 그때는 생각이 안 났지. 우리가 왜 이렇게 그냥 오늘 이랬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내가 도토리 지고 다니는 건 쉽나. 어쨌든 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도토리 한 자루도 안 잃어버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다 같이 어떻게 잃어버려? 시작. 어떻게 잃어버려? 말도 안 되지. 그렇지,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멀리 갈 수 없어. 멀리 가면 어떻게 돼? 처량하고 곤하게 되는 거예요. 찬송가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중한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이 땅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끝없이 용서하신 하나님,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심오한 섭리에 놀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을 해보면요, 어쩌면 저는 그렇게 안 되는 일이 많았는지 몰라요. 앞으로 가도 자꾸 뒤로 가게 되고, 뒤로 자빠져도 콧등이가 깨지고, 이런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시지? 이렇게 제가 어떤 때는 반문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도대체 내가 뭘 어떻게 했길래 그러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어요. 너무너무 야속해. 하나님이 어떤 데 하나님 잔인한 것 같아. 어쩌면 나를 이렇게 잔인하게 이러실까? 어떤 데 하나님 나를 막 약을 올리시는 것 같아. 막 밤잠도 못 자게 하고 막 약을 올리시는 것 같아. 그런데 한 1년쯤 지나고 보니까 그때 그 야속했던 일이 이루어졌으면 나는 정말 큰일 날 뻔했더라고. 안 되는 것이 은혜였어. 안 된 것이 은혜였어.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도 심오한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오한 섭리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팠기에 더 기도했습니다. 가난했기에 더 하나님을 사랑했고, 어려웠기에 오직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넉넉했다면, 여유가 있었다면 내 공간에 하나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나는 가난으로 비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했고, 나는 병들었기 때문에 만병의 대의사이신 주님이 내게 오셔야 했고, 나는 고통과 고난의 연속을 살았기 때문에 주님의 위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나에게 이런 고통스러운 삶이 없었다면, 어려운 삶이 없었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절실했을까요? 그러므로 나의 모든 고통스러운 삶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간절히 사모하게 하는 하나님의 심오한 섭리 안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76년간 고통의 삶을 살았지만, 괴로운 삶을 살았지만, 하박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떨리는 마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드리는 기도는, 두 번째 기도는 부흥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기 수년 내라고 하는 말은 대개 우리가 보면 수년 내라는 한 4년, 5년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아라비아 숫자적으로 볼 때 수년 내는 4, 5년이나 10여 년 안에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에 수년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다 같이 내 시대에, 내 시대에, 누구 시대에? 내 시대에 주의 일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 시대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시대에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내 시대에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고 난 뒤에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박국의 기도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보기 원합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부활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수년 내에 주의 일을 부흥하게 하시옵소서. 이 부흥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가야흐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숨 쉰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76년 동안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숨을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목숨과도 같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하고 비슷한 것 같으네. 내가 지금 숨은 쉬고 있지만 마치 죽은 것 같이 괴롭고 답답하고 힘들고 마음을 둘 곳 없이 외롭고 어렵잖아요. 76년 동안 숨을 쉬지 않고 마치 호흡이 끊어진 사람처럼, 시체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자손들은 76년 동안 숨을 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숨 쉬지 않았다고 말할까요? 그들은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예배의 관계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이 돼도 성전에 나갈 수 없고, 기도 시간이 돼도 기도하러 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76년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없는 삶은 곧 숨쉬지 않는 삶이고, 하나님이 없는 삶은 곧 죽은 삶이다. 하나님께 예배가 없는 삶은 죽은 삶이고, 하나님께 기도가 없는 삶은 죽은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신 건 너무 잘하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오신 것은 아멘 크게 할 준비하시고 숨 쉬기 위해 온 겁니다. 다 같이 교회는 숨통을 터지게 하는 곳이다. 숨통을 탁 터뜨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할아버지를 그 어린애가 심폐소생 이거 해가지고 살렸다고 뉴스 한번 본 적이 있어. 시골에 할아버지 집에 갔는데 할아버지 갑자기 말이 안 되겠어 푹 쓰러지니까 이 아이가 가서 애기가 국민학교 5학년짜리가 이렇게 할아버지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다 배워야 될 것 같아. 대형이 가르쳐줘 간호사가 이렇게 해가지고 할아버지 살아났잖아. 할아버지 용돈 많이 줬을 것 같아. 손자 응? 이게 해가지고 살아났어. 숨통 탁탁 들어가고. 숨이 막힌 사람에게는 심폐소생 안 하면 죽어요. 예배는 심폐소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막힌 숨을 뚫어주는 심폐소생인 것입니다. 말씀 없이는 살아날 사람이 없고, 말씀 없이는 아무도 살아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흥이라고 하는 말은, 참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숨통이 터지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게 채워지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그래서 그 말씀을 간직할 수 있는 권세를 갖는 것이 바로 부흥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할 수 있는 권세, 이 권세야말로 우리의 숨통을 열어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 가야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부활한다 이겁니다. 다시 살아난다 이겁니다. 여러분, 다시 살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해보세요. 당신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재기할 수 있습니다. 네. 부활, 다시 산다는 거예요. 죽었으면 끝난 것 같은, 다 끝난 것 같은 내가 다시 살 수 있는 것은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망했어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는 사람이 있고, 다 죽었어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는 사람이 있고, 다 끝났어도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흥을 보기 원합니다 를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다 같이 주여, 내 시대에, 누구 시대에, 내 시대에 부흥을 보게 하시옵소서. 다시 살아난다. 살아난다. 가야흐, 원기를 되찾는다. 이 기운 없는 병 참 큰일이죠. 기운 없는, 나는 요즘 기운이 없어요. 아픈 사람이 얼마나 내 곁에 많은지. 아픈 사람도 많은데 또 어제는 또 아는 목사님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셔서 저녁 예배 끝나고 내가 입관 예배 드려주러 가야 돼요 지금. 내가 내 속이 답답해요. 아까까지도 기운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 이렇게 힘들게 아픈 사람도 많고 죽는 사람도 많을까, 이렇게 막 마음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이 잃어버린 원기를 되찾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 마음의 이 원기를 지금 이 시대에, 내 시대에 되찾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내 시대에 드러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시대에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 시대에 드러내 주시옵소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가 정말 다 죄인이고 부족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는 진노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진노하시옵소서, 나한테 진노하시고 징벌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저는 왜 우리 어머니한테 많이 맞았는 줄 알아요? 우리 어머니한테 많이 맞은 이유는 한마디만 하면 내가 안 맞아. 엄마 내가 잘못했어 이러면 안 맞는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뭐 때릴 테면 때리고 말 테면 하고 그냥 뭐 내가 잘못했으면 맞아야지 그냥 앉아갖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속이 터져갖고 더 때렸대. 우리 동생은 도망가가지고 한 대 맞고 도망가고 안 맞았다니까. 나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죽일라면 죽이시오 하고 앉아갖고 그냥 허벌나게 맞았거든. 허벌나게. 하나님한테도 마찬가지야. 우리 다 죄인이야. 다 부족해. 근데 하나님 나 잘못했으니까 때리시오. 이건 싸가지 없는 기도라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잘못했습니다. 화가 나셨겠지만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주님, 화가 나신 것은 잘 압니다. 그러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거는 뻔뻔스럽게 하면 안 되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는 아주 측은하게 막 하나님의 측은지심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막 징징징 울면서 해야 돼. 요즘 기도할 때 나는 우는 사람 별로 못 본 것 같아. 나는 얼마나 어릴 때 울었는지. 우리 교회는 우는 교회라고 미친 교회라고 소문났거든. 내가 하도 교회 가면 울어가지고 막 앉기만 하면 울어. 말씀 듣다가도 울고. 오늘은 성가대가 찬양을 부르는데 또 눈물이 막 나오려고 그래. 정말 주님은 산 같으시나. 우리의 모든 허물도 가려워 주시고 환난도 가려워 주시고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다 가려워 주시는 산 같은 큰 위대하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막 생각하니까 막 눈물이 막 나오려고 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최대한 하나님 불쌍히 보이려고 애를 써야 돼. 그래서 옛날에는 권사님들이 이렇게 찬송할 때 이렇게 불렀어. 막 눈 탁 감고 옆으로 고개 껴뚱하게 기울여갖고 쫙쫙 입맛 다셔가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요즘은 이렇게 찬송 부르는 그 권사님들 내가 못 본 것 같아. 그 찬송 부를 때 다 이렇게 막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막 이렇게. 이게 오늘 그 하박국이 부른 바로 그 시기오노시라는 거예요. 몸을 흔든다. 이렇게 찬송할 때. 요즘은 막 그냥 입맛 탁탁 다셔가면서 막 촤 가면서 막 하잖아. 막 촤 하면서 막 또 좀 높은 데만 올라가도 아버지. 내가 대보니 우리 박 권사님도 아버지라면 한마디도 안 하고 높은 데 올라가더라고. 한마디 아버지란 말 들어본 역사가 없어. 주여도 안 해. 그냥 막 올라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오질 높은 데 그냥 올라가 막 아버지 이렇게 올라갔지. 그래서 옛날에는 관절염이 훨씬 없었어. 빨리 아멘해요. 여러분은 올라갈 때 주여 아버지하고 올라가. 계단 올라갈 때도 누가 올라가? 아이고 왜 이렇게 우리 교회는 높아? 아이고. 그러니까 다리가 더 아프지. 아이고 하지 말고 뭐해? 아버지 최대한 막 불쌍하게 보려고 약간 떨면서 약간 이렇게 그 손을 그 잡아야 돼. 옆에 거 잡고 얼마나 떨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불쌍하게 보시겠어. 성질내면 불쌍하게 보시다가도 아이고 너 성질 좀 고쳐라 안 쳐다보는 거야.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대한 가엾은 사람이 돼야 돼. 저는요, 왜 그렇게 제비가 먹이를 물어다가 제비 새끼에다가 물어주는 거 했더니 제비 새끼 입을 벌리고 있는 걸 보니까요, 너무 불쌍해요.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도록. 그러면 갖다 턱 내고 이게 먹어도 계속 입을, 제비 입 벌리고 있는 걸 보면 너무 불쌍해. 그래서 내가 그거 보면서 이야, 제비 입 벌리듯이 아멘도 하나님 앞에 이러면 하나님이 아멘 하는 내가 얼마나 불쌍할까. 좀 불쌍하게 아멘 해봐. 그렇게 대대하게 아멘. 막 정말 아멘. 정말 안 되면 안 돼요. 꼭 하게 해주셔야 돼요. 아멘. 시작. 아멘. 이렇게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하나님 백성들이 76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데 얼마나 불쌍합니까? 한 행동은 별로 좋지 않지만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 기도를 드리고 났는데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다고. 기도에는 하나님이 오셔야 효과가 일어나는 거지, 내 생각 아무리 오셔도 일이 일어날 수 없고, 내 잔머리 아무리 오셔도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다 잔머리 굴리지 마세요. 기도하다 내 생각 갖지 마세요. 기도할 때는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을, 하나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뭐라고 합니까? 하박국 3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나는 오시며 그러면 아멘 크게 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 오시는도다. 거기다 셀라라고 하는 부호까지. 우와, 셀라, 우와. 이 셀라란 말은 감탄사거든. 그러니까 피아니스트가 띠띠띠띠띠 따따따 이게 셀라야, 셀라. 막 드럼 치다 뜨뜨뜨뜨가 탱, 이게 셀라거든. 막 깜짝 놀라는 이 감탄사를 때 셀라란 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는도다. 우와! 내가 한번 해볼게. 어떻게 하나 내가 볼게요. 셀라를 어떻게 하나 볼게요. 셀라는 우리가 읽는 언어로 읽는 거 아니기 때문에 내가 셀라란 말 안 읽는 거예요. 셀라는 언어가 아니라 동작인 거예요. 표현인 겁니다. 한번 셀라를 표현해 보세요.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우와, 놀라운 일이야. 하나님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의 기도에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며 하나님의 임재는 부흥의 원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회복이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다시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원기가 회복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오시니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하나님이 오시니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오늘 이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무겁다, 무게가 나간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겁다, 무게, 이거 마치 쇠붙이가 굉장히 크다. 고대에는 쇠붙이가 굉장히 무거운 쇠붙이가 귀했기 때문에 영광이라는 표현을 했대요. 근데 이 쇠붙이의 무게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분이신지 그 무게가, 아멘 크게 할 준비하고, 엄청나다. 표현할 수 없다. 하나님의 그 무게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무게가 내게 너무도 중요하다. 그 중요한 하나님의 명예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광채가 햇빛처럼 찬란하게 빛나는데 그것이 우주에 가득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꽉
찬 것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꽉 채워진 거. 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만 버린 것 같은 소외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꽉 찬 거. 여러분, 돈이 많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꽉 채워진 거 보이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내가 행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꽉 채워진 걸 본 게 아닙니다. 내게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은, 그 시력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은혜의 시력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의 삶을 보면서 참으로 낮고 부족하고 병들고 초라하고 연약한 자기를 보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은혜의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모든 것들을 영광으로 볼 수 있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꽉 채워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진 여러분의 삶을 사는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찬송이 온 세상에 가득 채워졌다. 하박국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겁니다. 눈을 떠 보면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고 예배도 할 수 없는 상태고 마치 죽어 있는 것 같이 영적으로 숨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인데,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겁니다. 무엇으로 그것을 봤죠? 무엇으로? 무슨 안경으로? 예? 은혜의 안경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눈으로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그러면 자꾸 비관만 되는 겁니다. 슬퍼요. 자기 자신도 자기를 초라하게 만드는 겁니다. 적어도 자기가 자기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다 안경을 은혜의 안경으로 바꿔 쓰셔야 합니다. 은혜의 안경으로 내 인생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려웠는데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은혜야.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은혜야.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은 것은 은혜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정말 은혜로 여러분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안경을 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영광이 햇빛 같은데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온다. 광선, 이 광선은요 치료하는 하나님의 빛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이 나와서 하나님께서 그를 치료하심으로 말미암아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뛰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광선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나오는 치료의 광선입니다. 여러분 고단하십니까? 주님의 못 박힌 손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프세요? 주님의 못 잡고 난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고 붙잡아야 됩니다. 험한 세상에서 고통스러울 때 그 손 못 잡고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치료하는 광선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치료하는 광선이 나옵니다.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었도다. 오늘 이 권능은 강한 힘이에요. 이적을 행하는 전능한 힘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한 힘, 하나님의 기적의 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 감추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헬라인들이 무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만이 구원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만이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 속에 쌓여서 하박국은 하나님이 서신 것을 봅니다. 오늘 그가 서신즉, 그가 보신즉 하나님이 서셨어요. 이 말은 뭡니까? 준비 완료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셨어요. 하나님이 알아차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서시니까, 하나님이 보시니까 땅이 진동하고 여러 나라가 전율하고 여건무궁한 산들이 무너지고 깨트려집니다. 하나님이 일어서니까 바벨론이 진동하고 전율하고 엎드러지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던 모든 악의 세력은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완전히 깨지고 무너지고 엎어질 줄로 믿습니다. 송두리째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박국의 기도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한 비전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일하실 수 있도록 그 무대를 하나님께 비워드리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 버리시고 내 계산 버리시고 내가 생각했던 이 모든 것 버리시고 왜? why? 이거는 공부할 때나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why? 이건 필요 없는 겁니다.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전적으로 맡기는, 전폭을 맡기는, 완전하게 신뢰하는 이 신뢰가 기도자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하박국의 기도는 그를 괴롭히는 바벨론의 장례식 놀이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을 괴롭히는 병마의 세력, 또 가난의 세력, 고통과 근심과 아픔과 상처의 세력을 장례식할 수 있는 능력의 노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으로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오한 섭리를 더욱 경외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시대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시대에 내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주 가득 채워진 것을, 내 삶 전부에 채워진 것을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손에서 치유의 광선이 나와서 오늘 병든 나를 고치시고 내 모든 삐뚤어진 삶을 고치시고 고장난 내 인생을 고쳐주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기뻐 뛰는 것처럼 기뻐 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